2022년 12월 1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큐티 방송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목 상태가 안 좋았고 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서 방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목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아서 들으시기에 탁성과 또 발음의 부정확 그리고 진행 중에 기침 같은 것들이 또 예상되어집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또 한 주를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아픔을 겪고 난 후에야 무엇이 중요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만은 잊지 않게 하시어 단단히 붙잡고 또 묵상을 통해 얻는 주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 자체에 대한 바울의 깊은 이해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전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한 바 있는데요.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들이며 또 그렇기에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하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자신들의 복음의 말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역설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변호하면서도 그 변호가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아래 전하는 복음의 선포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변론이 될 것이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곧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구원과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는 진정한 사역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절들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죽음, 곧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셨죠. 그렇기에 모든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것이 되었다는 말로 확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화목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 화목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18절과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을 통해서 그 사명을 위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힘써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의라고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로 주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진노에서 화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 주셨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 강조하지 않아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거저 얻은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인데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해서 그 구원이, 그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차라리 우리의 죽음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전제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기에 그 어떤 소망도 없죠. 오직 절망과 고통, 영원한 사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죽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것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구원의 희망도 전제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 시간 이 사실을 먼저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의 무게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간단한 고백의 무게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 비로소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내 삶을 돌이켜보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묵상해보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입니까? 그런 생명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단계가 아닌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단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묵상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그리스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묵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사모할 수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과 화목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은 곧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주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화목한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묵상해 봅시다. 더 나아가 내가 그 화목을 전하기 위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교회 내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다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화평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